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눈을 뜨게 하는 교회, 눈을 뜨게 하는 교회. 참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56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친히 감싸 안으시고 이끌어 오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하셔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할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금년 여름은 얼마나 더웠어요. 40도가 육박하고 있는데도 참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우리의 예배를 돕기 위해서 밖에서 주차 안내하시고 또 지하에서는 공기도 참 탁하거든요. 그런 지하에서 그냥 우리의 예배를 돕기 위해서 안내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식당에서 섬기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예배할 수 있고 방송실이나 또 차량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또 교회 학교나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가버넘 교회 또 외국인 교회에서 섬기는 식구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참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대다수 많은 교회들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교회는 목이 좋은 데 있어야 돼. 그래서 목을 찾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이 목 말고 몫이 좋아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어서 그런 몫을 찾는 그런 경우가 많지만 저희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환상을 보고 싶다고 해서 환상이 보여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이 결국은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세상에 빛을 밝히기 위하여 우리 여러분들은 또 빛을 먼저 받은 여러분들께서 소금이 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1962년 8월 19일 교회가 설립될 때 우리 한국은 칠흑과 같은 어둠이었었고 이런 어둠에 금오등 골짜기인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참 어려운 그 골짜기에 교회라고 하는 작은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베다니 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그냥 우리가 그냥 스쳐가는 곳이 아니라 이 베다니 이곳은 예수님이 가장 많이 머무르셨던 곳입니다. 사람들은 다 외면했습니다. 왜? 가난하고 잘난 사람도 없고 그래서 모두가 다 외면했던 장소가 베다니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의 금오등 골짜기가 당시에 사람들이 다 외면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외면했지만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많이 했던 곳, 예수님이 가장 많이 머물렀던 곳이 베다니였습니다. 56년 뒤돌아보면 우리 교회 주님이 많이 머물렀어요? 조금 머물렀어요? 많이 머물러 계셨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많이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이 머물러 있기 위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해야 돼요? 부자여야 돼요?
다시 물어볼게요. 가난해야 돼요? 부자해야 돼요? 가난해야 됩니다. 가난해야 예수님이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있는 물질 다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반드시 머물러 계실 것이며,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백을 드리며 겸손하게 있는 자, 그게 바로 가난한 사람일 것이고, 주님이 머물러 있는 곳에 반드시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스스로가 가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머물러 계세요. 예수님 스스로가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겸손한 곳에 머물러 계신 우리 주님이세요. 이만큼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머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면 아멘. 더 큰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교만함이 아닌, 우리가 늘 겸손하여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이 날마다 머무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다니는 예수님이 많이 머무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 베다니에서는 부활의 기적을 보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56년 동안 하나님께서 숱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도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종 은사를 우리 교회에 수없이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기적 중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 중에 기적은 부활의 기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부활의 기적, 나사로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적처럼 보여주었듯이, 그래서 저들은 옥합을 깨트려 주님 앞에 모든 걸 헌신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 중에서 부활의 기적을 바라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옥합을 깨트려 56년간 이 교회를 여기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모두가 다 이 부활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옥합을 깨트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되어져서 계속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베다니는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는 곳이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본대로 오시리라. 너희들이 본대로 오리라. 베다니는 결국은 재림 예수를 본고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베다니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재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하며 신부로서 삶을 살아왔던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1980년 7월 20일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면서 한국중앙교회라는 이름을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더 커지고 싶었으면 한국중앙이라고 말했을까? 힘을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국중앙교회라는 이름은 어떤 누가 이름을 진 것이 아니라 재직회에서 이름을 공모해서 가장 많이 한국중앙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나와서 그 이름을 갖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중앙교회라는 이름을 갖게 하시면서 이름에 걸맞게 복음 수출의 센터가 되게 하시고 있습니다. 센터는 중앙이에요. 저희 교회가 56년 동안 끊임없이 싸운 게 뭔 줄 아세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고
빛을 온 세상에 밝힐 수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 알기 때문에 인본적인 거나 세상의 방법을 쓰지 않는 것을 날마다 싸워왔으며,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즉 복음 하나를 외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복음 수출의 센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싸워왔다는 것이, 이것이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와 복음 수출의 센터로 이 세 가지 기치를 들면서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셨고, 이제는 우리 한국중앙교회가 더 나아가서 이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매우 자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지금 6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다는 소문을 모두가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기사와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각종 질병을 치료하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를 다 가지고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저들이 지금 무리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예수 곁에 있기 위하여 저들은 지금 예수 곁으로 오고 있을 때, 그 중에 정말 예수 곁에 가고자 하는 사모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맹인 두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맹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을까? 평생을 한번 눈을 떠서 세상을 볼 수 없는 이 맹인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이제 기회가, 나에게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소리를 질러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얼마나 간절했을까? 굉장히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 곁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을 돕는 게 아닌 예수 곁을 가는 자를 막고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31절을 보세요.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는지라. 같이 합시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인간 지금 이렇게 간절히 예수 곁에 와야만이 자기가 눈을 뜰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있어 주님 곁에 찾아오면서 그렇게 소리질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맹인 두 사람을 무리가 막고 있습니다. 무리가 막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무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또 무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곁에 오고자 하는 그렇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를 내가 이런 무리가 돼서 저들을 지금 예수 곁으로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나 자신은 아닌가? 여러분, 교회 곁으로 오는 것을 막는 것과 예수 곁으로 오는 것을 막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구원받은 자의 결과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결과와 열매는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근데 얼마나 심각한 줄 아세요? 교회를,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지만 교회를 떠나 있는 가나안의 식구가, 저희 CBS 방송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 직원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10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CBS 방송국에서 언젠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2005년에 젊은이들이 10년 동안 떠난 게, 교회를 떠난 게 60만이 떠났습니다. 60만이 떠났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 떠나서 그냥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교회 위에 뭐가 되냐면 반석이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속하지 않고 교회를 떠난다는 이야기는 성 삼위를 부인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든 모르든 그렇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떠났으면 안 되는데, 그 떠나는 자들이 누구 때문에 떠나냐면, CBS 방송에서 내가 기억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3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기득권자들의 옹골에. 그래서 제일 많이 떠난대요. 기득권자의 옹고라는 말이 무슨 소리예요? 옹고라는 말이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옹고라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다 훌륭하세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신가 봐. 다 좋으세요. 그런데 혹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정말 힘들게 하는 분 계신데, 교회에서 기득권자들이 옹고로 인해서 떠난 확률이 제일 많은 거예요. 떠난 사람들의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니까 기득권자들의 옹고라는 거예요. 사실 앞에서 먼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수고했던 분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내가 기득권자의 옹고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저들을 세워가며 저들을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에 내가 도구로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며느리 오면 막 많이 섬겨줘야 돼요. 그래서 좀 피곤해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며느리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올까요? 안 올까요? 절대로 안 와요. 할 수 없어요. 우리 먼저 하나님께서 빛을 봐서 이 제단에 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겨주고 소금이 되어져야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곁으로 올 수가 있어요. 2번째, 제 기억 속에는 이렇게 남아져 있습니다. 교회의 세습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확률이었습니다. 물론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계승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던 이 사명과 비전을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승을 해나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습으로 인하여 떠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비도덕적이고 그리고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떠난다는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가 예수 곁에 오고 있는 무리가 되고 그 무리를 막는 무리가 되고 있지 않나를 한번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 가정에서도 내 자녀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교회를 오고 있는 무리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돼서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이렇게 무리가 아무리 막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막아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교회 와서 누군가 무리가 돼서 막은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거 점심 한 끼 먹기 위해서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국수를 먹는데 국수 먹다가 그냥 교회에 내가 이젠 가까이 곁에 왔는데 국수 먹는데 누가 그랬습니다. 왜 새치기 해? 뒤로 가. 그 말이 얼마나 미안스럽고 속상한지. 그리고 국수 한 그릇 주면서 막 집어 던지듯이 기분 나쁘게 국수를 그냥 던져주고 있을 때, 그때 그는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교회 떠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또 주차장, 이 무더운 날에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갈망해서 교회 왔는데 주차 안 내신 분도 힘들기도 힘들지요. 그런데 한번 하는 소리가 저쪽으로 가세요. 차 좀 빼라니까요. 이러면서 거기서 또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에 들으면 들어올수록 그가 교회 곁으로 다가오고 싶은 마음을 자꾸만 멀리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만났던 우리이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 예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래요? 3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리는 예수 앞으로 교회 곁으로 오고 있는 것을 막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그를 불러 이르시되 저와 여러분들도 수없이 무리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무리를 만났고 임목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어쩌면 임목사가 여러분들의 무리가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들이 무리를 만났을 때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는 언제나 무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배 마치고 나가면 무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틀림없이 있어요. 오늘 같은 날은 점심 식사를 더 많이 하시니까 식당에 가면 무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있어요. 교회 밖에 나가면 무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무리 때문에 교회 떠나지 마세요. 교회는 소속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권하는데, 무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첫째는 어떤 상황에도 내가 변하는 것에 초점 맞추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변하는 일에 초점 맞추시면 돼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했을 때는 날마다 제가 그런 빈 공간처럼 늘 허무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상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내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무리 속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변하는 데 초점 맞추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같이 합시다. 교회를 세워가자. 교회를 세워가는 거요. 저 상대방의 교회에 유익을 주며 내가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에게 먼저 빚을 주셨으니 이 빚을 받은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곁에 가기 위하여 소금되게 하옵소서, 내가 녹아지게 하옵소서. 아멘이신가요?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면서 교회를 결단코 소속에서 벗어나지 않으셔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떠한 무리가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던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 곁에 오는 사람을 막는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빛이 다가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이 예수께로 안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길을 막는 무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바울 스스로도 본인이 그런 무리였던 자기,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고 있었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던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3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시작. 아니, 마태복음 20장 33절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이 뜨기를 원하나이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에게 예수를 따르니니라. 아멘이신가요? 예수 곁으로 와야만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눈은 세상밖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눈을 뜨게 하시고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제가 사역하는 일에 조금 함께 했던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의사로서 대성공을 하신 분이십니다. 수술을 하면서도 한 번도 실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에게 명예도 그리고 돈도 많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몰라. 그의 부인은 예수를 모르지만 그냥 계속해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남편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셨대요. 근데 어느
어느 목사님께서 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장로님이 그분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한 2, 3분 정도를 아무 소리 하지 않더니 목사님의 눈에서 그 손등으로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젊은 의사가 세상에서 너무 많이 잘 되고 있는데 세상만이 다가 아니라 세상 밖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세상 밖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또 눈물을 흘리시더랍니다. 그때 마음이 동하게 됐고, 그리고 그분께서는 바로 주일날 교회에 나갔는데 교회 성도들이 너무 반겨주셨고, 그래서 눈을 뜨게 됐고, 눈을 뜨고 나니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그때 이후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정리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나이가 90이 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전하고 복음 전하시고 사시는 장로님 계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너무 잘하시고 계신 분이시고, 나도 늘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마다 도전을 받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니고는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곁으로 가야 되고, 이 말은 교회 곁으로 가야 합니다. 그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아니고는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눈을 뜨게 하는 교회는 내가 무리가 되는 것, 혹시나 내가 무리가 됐으면 반드시 회개하셔야 되고, 무리가 되지 않도록 내가 회개를 해야 되며, 눈을 뜨게 하는 교회는 교회 곁으로, 예수님 곁으로 오게 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이런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혹시나 나로 인해서 내가 무리가 돼서 우리 자손들에게 혹시 교회를 멀리하지 않았는지, 그걸 함께 회개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셔서 다음 세대, 하나님 주님 곁으로, 교회 곁으로 다음 세대가 오게 해주세요. 내 자녀 세대가 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본의 아니게 내가 무리가 돼서 교회에 오는 발걸음을 내가 막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로 오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교회의 발걸음을 막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곁으로, 교회 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